오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今日は創造主である神様がこの世をお作り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証拠を今から学びます。 예, 로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書の1章20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世界を作られた時から目に見えない神の性質、つまり神の永遠の力と神性は被造物に現れており、これを通して神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したがって彼らには弁解の余地がありません。ローマ書の1章の20節です。 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この言葉は2000年の前に記録されたものです。 그 당시에는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었습니다. その当時は科学がまだそれほど発達していません。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今は科学がとても発展していて、それらのものをたくさん科学で証明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근데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当時は科学がそれほど発展していなかったので、ただ信仰によってこれらのことが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증거가 이 세상 만물에 다 있다라는 의미예요. この御言葉の意味は、神様がこの世を創造されたということが、この世すべてのものを見ると分かるってことです。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너 내 말을 나를 믿지 않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할 증거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なので私たちがこの世を去って神様の前に立った時に、なぜあなたは私を信じなかったのかという時に弁明の余地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여기에 아주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ここにとても素敵な絵があります。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ポール・ゴーギャンという画家が描いた有名な絵です。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この絵のタイトルがとても面白いです。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私たちはどこから来たのか、私たちは何なのか、私たちはどこへ行くのか。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皆様は今まで生きている間にこのような質問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여러분 정말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皆さん、私はどこから来たんでしょうか？ 그리고 나는 무엇일까요? それから私は何者、何なのか？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미래에 어디로 가게 될까요? それから私はこの世に生きていずれどこに行くのか？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진 않지만 정말 인생에서 한 번은 진지하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어야 할 때가 옵니다. 私たちはこのような話はあまりしませんけれども、本当に真剣に考えてこのようなことに対して答えを知る必要があります。 저는 고등학교 때 이 그림을 보고 이 질문을 보면서 진짜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私はこの絵を高校生の頃見たんですけども、この3つの質問を通して真剣に考えてみました。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폴 고갱은 이 그림을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それからこの絵を描かれたポール・ゴーギャンはこの絵を描いて本当にこの質問に対して答え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たん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みました。 자, 이 사진은 저에 대한 가장 오래된 사진입니다. この写真は私の古き家族の写真です。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계시고요. 할머니 옆에 있는 꼬마가 제가 한 5살쯤 되었을 때 사진입니다. 祖父、祖母でその隣にいる5歳頃の私の写真です。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한복만 입고 사셨을 정도로 아주 옛날 분이셨어요. その頃私の祖父は韓国の民族衣装ですね、韓服を常に着ていました。 이때쯤에 저희 할아버지가 큰 병을 앓으셔가지고 곧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この頃私の祖父は重い病気になって
そんな長生きでき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した。 예,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진짜 저희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산소지만 당시에는 이 할아버지가 묻혀질 상소를 미리 파놓은 그런 가묘였습니다. 今ここにあるお墓は実際今はおじさまが、葬ら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話をなさる頃は亡くなったらそこに葬るということで穴を掘っている状況でした。 근데 묘를 만들고 다시 병에서 회복하셔가지고 10년 가까이 더 삶을 사셨어요. ですけれども病気が良くなって回復してその後10年もっと生きて亡くなりました。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린 한 5살 정도 되는 저를 데리고 이 산 묘지가 있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その頃の私の祖父はいつも小さな私を連れてこの裏山を何度も登りました。 그리고 말씀하셨죠. 얘야, 여기가 내가 묻힐 묘란다. 我が子よ、私がいずれ私に葬られるところなんだよという話を聞かせてくれました。 그때는 저는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이것이 할아버지 묘인 거를 알려주셨어요. その頃私はまだ幼稚園生でもなかったので、おじいさんはしょっちゅう私をここに連れて行って、いずれ私ここに葬るんだよという話をしました。 할아버지는 저에게 죽음에 대한 조기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その頃の私の祖父は私に幼い早期教育をされたことになりますね。 그리고 요 옆에는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묘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묘가 있었어요. いずれ葬られるであろうという隣にはその祖父のお父さんだった方が、お墓があって、その横にはまたお父さんのお父さんが葬られてありました。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묘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묘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의 묘가 있고, 아, 그럼 그 옆에는 우리 아버지의 묘가 있겠고, 그 옆에는 내 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なので先祖代々のおじいさんのおじさん、その上のお父さん、そのお父さんのまたお父さんということで、私のお父さんがおじいさんの隣に葬られたら、そのお父さんの隣がいずれ私がここに葬られる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考えました。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なので小さい頃から私は死に対してよく考えること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에게 이 묘에 가서 죽음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なので今私は自分たちの学校の学生たちにたまにはこのように墓を訪ねて死に対して考える時間を持ちます。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엄마가 저를 잉태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죠. 皆さん、私はどこから来たんでしょうか。もちろん私の母が私を身ごもって生まれてきました。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私は今を生きています。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곳이에요. 바로 죽음인 곳입니다. ですがここにいる私たちみんなは同じことです。いずれは死を迎えます。 이 죽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ならばこの死を考えると今をどう生きるか少し考えてみる必要があります。 막 현실에서는 뭐가 힘들어서 무언가를 자꾸 찾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다가도 죽음을 생각하면 아, 과연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 라고 한 번쯤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現実を考えると何かを探し求めたり今何をしようといろいろ考えますけれども、死を考えたらどのように生きるのが価値ある生き方か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す。 막 누군가를 미워하다가도 아,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저 사람을 꼭 미워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한 번쯤은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そうだね、とても憎い人がいるときに憎いなと思ってても、あ、どうせ死ぬことになるし、それほど憎む必要があるんだろうかと考えます。 이 세상의 모든 철학, 진지한 학문들은 바로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この世にある素晴らしい哲学もその死をよく考えたので立派な哲学が生まれました。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この死を考えると今現在生きることをもっと深く考える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라틴어에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ここに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マメントモリは死を考えるということです。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허무하고 절망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死を考えるということは虚しいことではなくて生きることへの観点を変えることなのです。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어요. 私は高校生の頃からこの3つ、先ほど3つの質問をずっと考えていました。 근데 대학에 가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その後、大学に入って聖書を勉強しました。 근데 제가 그 동안에 많은 책들을 읽고 철학책도 읽고 문학책을 읽어봤지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는 곳이 없었어요. 私はそれまではたくさんの本、哲学やいろんな本を読んでみましたけれども、その3つの答えは知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ですけれども、この3つの質問に対しての答えが聖書にありました。 성경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聖書には私たちがどこから来たのかが明確に記録されてあります。 예, 창세기 1장 2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ここにありますけれども、創世記1章27節をみんなで一緒に読んでみます。せーの。私は自分の形に人を創造された、すなわち神の体に創造し、男と女と創造された。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聖書には創造主の神は私たちをお作りになった、創造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특별히 이 창세기에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까지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特にこの創世記の中には私たちをどのように創造したのか詳しく書いてあります。 이 세상의 과학은 진화론에서 우리의 기원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단세포부터 우연히 진화되어서 지금까지의 고등생물로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特に科学は進化論を通してその私たちを微生物を通してまたはお猿を通して進化した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어서 지금 여기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なので進化論は私たちは空前を通してこのように進化して今がいると言っています。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ですけども聖書には創造主の神様が私を創造したと言って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나와 있습니다. また2つ目の質問、私たちは何かに対しても答えもあります。 네, 이 창세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これも皆さん声を合わせて読んでみましょうか。せーの。神は彼らを祝福し言われた。 하나님이 生きよ 그들에게 う、 이르시되 増えよう、地に満ち 생육하고 よう、 번성하여 地を 땅에 従わせよ 충만하라 う、また 땅을 海の 정복하라 魚、空 바다의 の鳥、 물고기와 하늘의 地 새와 を地に 땅에 浮 움직이는 くすべての 모든 生き物 생물을 を 다스리라. 治めよう。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그 사명을 주셨어요. 神様は私たちをお作りになって私たちが何であるか私たちのその使命を示しています。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천지를 다 다스리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私たちはこの世に生きながら増えて全てを統治支配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간자적 관리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神様と被造物である私たちの間、その神様がお作りになったものを管理するものとしました。 제가 대학 때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떠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드디어 그때 나의 존재 목적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私が大学の頃この勉強を学びながら、私こそどのような存在なのかを悟りました。 우연히 진화되어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 사상에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空前を課されたこの進化論を通しては私が何をして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はその答えは与えてくれませんでした。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神様が私たちを創造したと言っていますけれども、その創造したからには確実な目的があります。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사명을 주신 겁니다. なのでここにいる皆様一人一人も神様が創造し、このように全てのものを支配し管理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은 요한복음에 있었습니다.
それから私たちはどこに行くのかという答えはヨハネの福音書にその答えがありました。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생각해 왔어요. 私は幼い頃からこの死を考えてきました。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ですけれどもこの世にあるどんな本を読んでもその死の解決はなかったんです。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私たちそれぞれがどんな生き方をしようといずれはその死を迎える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なのでその死後をどのように克服するかを考える必要があります。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このヨハネの福音書にはイエスがこのように話しています。皆さんまた声を合わせて読んでみましょうか。せーの。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信じる者は決して死ぬことがありません。 여러분 그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皆様ロミオとジュリエットの物語していますね。 예,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지만 가문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ロミオとジュリエはお互いにとても愛し合っていましたけどもお互いの家柄が違って叶いませんでした。 그래서 그들은 이 현실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なのでこの現実でその愛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死を考えます。 이와 같이 인간 세상에서의 문학이든 철학이든 모든 사상은 이 죽음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なのでこの世の音楽文学すべてのものはこの死の前ではどうにもなりません。 그러나 오직 성경에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唯一この聖書には私たちの死の後唯一なる生きる方法があると言っています。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て私はよみがえりであり命である私を信じる者は死んでも生きるまた生きていて私を信じる者は決して死ぬことがな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우리는 죽음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死までは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ですけどもこの死の後は見ることもできず感じることもできません。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なので私たちはこのような御言葉を信じる必要があります。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私たちがイエスを信じ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がおっしゃったこの御言葉を信じることを意味します。 사실 저는 성경 공부하기 전까지 이 죽음이 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私が聖書を学ぶ前まではこの死の恐怖が私を重くのしかかっていました。 그러나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죽음 이후에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이후에 이 죽음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ですけども聖書を学んだ後は私が死んだ後にも永遠の命があることを知ってからはこの死の怖さからは逃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この聖書の中にはすべての御言葉はイエス・キリストを語っています。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信じることによって永遠の命が与えられる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聖書を見ると創造主の神はこの全地この世をお作りにな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証拠を今から見てみます。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아주 대우주적인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この宇宙を支配するとても大きな法則があります。 이거는 물리학의 연력학 제2 법칙이라고 합니다. これは物理学の第2法則と言っています。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これはこの世のすべてのものは無実の方向に向か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우리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例えてみます。 여기에 아주 뜨거운 물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ここにとても熱いものがあると考えてみましょう。 여기 뜨거운 물체를 오랫동안 가만히 두면 이 뜨거운 물체는 점점 어떻게 변할까요? ここにとても熱いものをしばらく放置するとどのようになるでしょうか。 이 열을 다 바깥으로 손실하게 되겠죠. この熱が外に逃げますね。 그래서 밖에 있는 온도와 이 뜨거운 물체가 나중에 변해서 온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もっとしばらく時間が経つとこの熱いものは外の気温と中のそのものが同じ温度になります。 이와 같이 우리가 쓸모 있는 에너지는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쓸모 없는 에너지로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なので必要なこのエナジーは時間が経つと必要ないエナジーに変わってしまいます。 이것은 온 지구와 온 우주의 모든 물체와 모든 생명들은 이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この地球上宇宙の中にはこのような法則に従っています。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법칙을 어긋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 우주예요. 唯一この法則に当てはまらないものがあります。これが宇宙と生命です。 자, 그러면 이 무질서해지는 이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요? ならばこの無秩序の中にどのようにすれば秩序が保たれるでしょうか。 아주 그 놀라운 방법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その驚くべき方法を皆様に紹介します。 자, 여기를 교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ここを教室だと考えてみましょう。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것은 안경을 쓴 사람이고 세모는 안경을 안 쓴 사람이에요. 丸が眼鏡をかけた人、三角は眼鏡をかけてない人です。 그리고 파란색은 남자이고 붉은색은 여자입니다. 青は男性、赤は女性です。 자, 지금 그러면 이 교실 안에 학생들이 안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남자와 여자가 다 혼동되어 있겠죠. この今現在はこの教室の中には眼鏡をかけたいとかけてないと女性、男性がみんな混じっています。 처음에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한 번도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질서 있게 딱 앉아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私は学校の先生ですね。入学した後に初めて教室を見た時にみんなが秩序、それぞれの部類によって分けて座っている姿を見てません。 자, 이 무질서한 학생들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질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この秩序がない無秩序の中に私が秩序が保たれるようにしてみます。 자, 제가 앞에 와가지고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리에 앉는데 안경을 쓴 사람은 앞쪽으로, 안 쓴 사람은 뒤쪽으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으로 앉으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さあ、今から席に座るんですけども、このように座ってください。眼鏡をかけた人は前に、眼鏡をかけてない人は後ろに、男性は左に、女性は右に座ってください。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ならば、これがどのように変わるかよく見てください。 자, 이 말을 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それを喋った後、このように変わります。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안경 쓴 사람 앞으로 오시고요. 안경 안 쓴 사람 뒤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으로 앉으세요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今私が眼鏡をかけた方は前に、眼鏡をかけてない方は後ろに、男性は左、女性は右に座ってください言えば、皆さんもそうなさると思います。 여기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ここにはとても驚く真理があります。 그것은 뭐냐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말을 하는 거예요. この無秩序の中に秩序を保たれるためには言葉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 네. 자, 무질서 속에 권위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질서가 잡히게 돼요. 無秩序の中に権威ある言葉があったら秩序が保たれます。 근데 만약에 이 교실에 제 아들 6살짜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6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자, 이렇게 앉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もし例えてみますね。私の小さな子供が5歳の子供が来て皆様に先ほどのこう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話したら皆さんはそれに従うでしょうか。 만약에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皆さんはきっと
従わないと思います。 왜냐하면 6살짜리 아이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ならばその小さな6歳の子にはそのような権威が与えられてないからです。 아무 말씀이나 질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만 그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誰にでもではなく、その空間、そこにいらっしゃる権威を持っている方がお話しなさる時可能なことです。 자, 이와 같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수학에서는 조건이라고 하고 물리에서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このように無実の中に言葉があると秩序が保たれると言ったんですけども、これを数学では集合は秩序に与えられる最も基本的な数理の原理です。物理ではエナジー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여기에 냉장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皆さんここに冷蔵庫があると考えてみましょ 냉장고에 전기를 꼽지 않으면 냉장고 안이나 밖이나 똑같은 온도가 되겠죠? う。冷蔵庫にコンセントを入れなければ外も中も同じ温度ですね。 근데 전기를 꼽으면 냉장고 안은 훨씬 차가워집니다. ですけれどもコンセントを差し込むと冷蔵庫の中の気温温度の方がぐんと下がります。 이렇게 냉장고가 차가워졌다는 것은 무질서도가 원래는 증가해야 되는데 그 냉장고 안에는 질서가 잡힌 거죠. なのでこのエナジーが入ると冷蔵庫の中が冷えるということです。 만약에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もしそこにエナジーが発生しなかったら決してそんなことは生じません。 이와 같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이 말씀의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このように無実の中に秩序を保つ権利が聖書にあります。 이런 과학적인 용어는 불과 몇백 년 전에 나온 겁니다. この専門的な科学的な用語は何百年前からです。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ですけども聖書は何千年前に書かれていますけれどもこの原理が全て書かれています。 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神様、創造主の神様が創世記に出てきます。第一日目になさった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みんなで読んでみましょうか。第一日目、神が言われた。光あれと言われた。光があり、その光は神がご覧になった。神が光と暗闇を分けられた。神が光を昼と呼び、闇を夜と呼ばれたので、夕方になり朝になった。これが第一日であった。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創造主の神様が最も初め第一日目になさったことが光と暗闇を分けられました。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진 않아요. 皆さん、私が言うからといってこの光と暗闇が分けられません。 왜냐하면 저는 빛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なぜならば私は光に命令する権威がありません。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私にはここで皆さんに席をこのように座ってくださいという命令は言うことができます。 그러나 저는 빛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ですけどもこの光に向かって命令する権利はありません。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빛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ですけれども神様は創造主なので光に命令する権威があります。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됩니다. 즉 질서가 잡히는 거죠. なので神様がお話しなさるとこの光と暗闇を分けられます。秩序が保たれます。 자, 성경에서 둘째 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 여기에 있습니다. さあ聖書には2日目には何をなさったのか聖書に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창조 시대에는 이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해요. その時代その頃は大空の上に水があって大空の下にも水があ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다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大空の上にあった水はノアの箱舟の時に全てが地上に落ちてしまって今はないです。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물 위와 물 아래를 말씀으로 나누셨어요. 神様はこのように水の上と水の下を言葉を通して分けました。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말씀을 하셔서 물과 육지가 나눠졌습니다. 3日目にはこの水とこの地が分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 안에 질서를 잡아두신 거예요. このように創造の原理は権威ある神様の言葉によって全ての秩序が保たれました。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의 물질이 그 말씀에 따라서 질서가 잡히게 돼요. 神様の言葉には権威があるので、この世のすべての物理は神様の命令によってすべてが従います。 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줘요. 神様の御言葉、聖書に書いてあるこの言葉ですけれども、この御言葉には権威があるので、私たちが見たときに聞いたときに、私たちのこの生き方の中にもすべての秩序を与えます。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なので私たちは神様のこの御言葉を聞く必要があります。 자,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겠다. ヘブライ人の手紙の中にはこのような言葉があります。信仰によってこの世のすべてが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作られた。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私たちがその場でじっと座っていても、この世がどのように創造されているのかが分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여기 아주 예쁜 한국식 집이 있어요. ここに素敵な韓国の家があります。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냥 막 먼저 나무와 돌 가지고 집을 지을까요? 何かを建てるときに、このような家を建てるときに、ただ木と石で建てるでしょうか？ 그런 사람은 개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 집을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もし犬小屋などならばそのようにす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人が住む家はそのようには作りません。 이 집을 짓기 전에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를 그립니다. このように建てるものを建てるときには正確な設計図があります。 자, 우리가 이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설계도가 있으면은 이 건물이 지어졌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죠. 例えばですね、これ見てなくてもですよ、この建物があるときにこれが建てられた、ここに建物があるということは設計図を見れば、あ、このような建物があるね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된 설계도가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될 거예요. この世は創造されたということは、そのような証拠があれば信じることができます。 자, 그러면 우리 생명, 이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생명의 설계도가 있으면 되죠. ならば私たちにあるこの命、生命は作られたっていうならば、その作られた証拠があれば、 바로 그 생명의 증거가 뭐냐면 DNA예요. その生命の証拠が DNA です。 여러분 DNA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죠? 皆さん DNA 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ね。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이 DNA 정보가 다 있습니다. 私たちの一つ一つの細胞の中にはこの DNA があります。 그래서 이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내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なので私たちの髪の毛一本あれば私のすべての情報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이 DNA에 의해서 아, 나는 키가 얼마나 될 것이고 나는 어떤 피부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몇 살쯤 되면 암이 걸릴 거라고 하는 정보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なのでこの髪の毛一本の DNA を調べれば、身長はどれぐらいで、どんな肌色をして、いくつぐらいになったら、あ、このような病気になるかもということも知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나를 닮은 이유도 바로 이 DNA를 내 자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私たちが子供を産むと、この DNA があるから、それが私の子だということが知ります。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요. 바로 그 존재하기 전에 설계도가 있었고 그 설계도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このようにこのすべての世のものはまずは設計図があって、その設計図がある前には目に見えない原理がありました。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설계도에는요.
설계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바람이 지나가는 방법,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거죠. この建物を建てる前には設計図があり、この設計図の中には見えない強い風が吹いた時にはどうするのか、地震が起きた場合はどのようにするか、工学的な全てが書いてある。 여러분, 조금 얼마 전에도 오늘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에 그 지진을 방지하는 것, 그 원리가 눈에 보입니까? 先ほど少し前に地震があって少し揺れましたけれども、その建物を見た時にその原理、建てられたその計画が見えますか？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そのようなものは目には見えません。 그는 보이지 않는 원리로 존재하고 그것을 설계도로 그리고 이 건물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적용한 것이죠. そのようなものは目に見えないけれども、その目に見えない原理が適用されていて、この立派な建物が建ってます。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건물은 보이지 않는 원리에서 나와서 이 보이는 물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なのでこのようなものはすべて見えない原理が作業してこのように立っています。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어지기 전에 원리와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なのでこのようなものが建てられる前にどのような原理原則があるか知ることが大事です。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숨겨놓은 보이지 않는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なので神様が目に見えない潜められたこのような原理をちょっと調べてみましょう。 이 설계의 원칙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칭입니다. この設計の、基本原理の中に対処。 자, 꽃은 대칭이죠. お花は対処です。 자, 나비, 잠자리 좋죠? 다 대칭이에요. これすべてが対処ですね。 그리고 동서. 사람의 얼굴도 대칭이죠. 人の顔も対処です。 자, 이와 같이 대칭은 아름다운 설계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このように対処は美しい、設計の 그런데 대칭으로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어서 그 안에 있다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ですけれども対処ではないけれどもそれが生かされてもっと美しく見えるものがあります。 자, 프랙탈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フレクタルという原理があります。 이 프랙탈은 전체와 부분이 서로 동일한 모양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フレクタルは全体と部分がとても似ています。 저 왼쪽에 있는 나무 중에 전체 모양과 동그란 그 원 안에 있는 모양이 서로 동일하죠. このフレクタルは左にあるこの全体のものと一部分丸の中を見てみると同じ形をしています。 자, 이것이 삼각형으로 만든 프랙탈 구조입니다. これが三角で作ってあるフレクタルです。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삼각형으로 보이죠. なのでどの部分を見ても同じ形をしています。 자, 요거는 맹델브로라는 집합인데 프랙탈을 어떤 특별한 함수를 써서 만든 것입니다. これはマンデブログの方が、調べたものですけども、フレクタルが採用されています。 자, 이것은 끝까지 계속 보면은 이런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これは最後までずっと見ても同じ形が出てきます。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됩니다. 一日中見ても同じ形が出てきます。 이런 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これらのものをフレクタル構造と言っています。 자, 이 프랙탈 구조를 피타고라스 삼각형에다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このフレクタル構造をピタゴラスの三角を通して見てみましょう。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こ 나갈 の 수 よう 있어요. に作ることができます。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このように作ることをフレクタル構造と言っています。 자, 이 프랙탈 피타고라스 나무 프랙탈 구조를 보고 뭐가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このフレクタル構造を通して作ったこのピタゴラス木を見ると何を思い出しますか？ 예, 브로콜리. 브로콜리. 여러분 브로콜리 보면은 프랙탈 구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皆さんが見るこのブロッコリーの中にはフレクタルの構造が中に 자, 潜 저 められています。 브로콜리를 크게 확대한 건데요. 브로콜리 안에 브로콜리가 있고 브로콜리 안에 브로콜리가 있죠. このブロッコリーの中にブロッコリーがあってブロッコリーの中にブロッコリーがあります。 저 브로콜리를 먹기 전에 꼭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皆さんこれからブロッコリー食べるときによく見てくださいね。とても神秘です。
자, 우리 이거 아주 친근하죠? これとても皆さん馴染んでいますね。 애터미는 양쪽으로 두 개만 바이너리 트리만 만들면 돼요. アトミの授業される時にはバイナリといって右左がこのようになっています。 자, 요거를 이렇게 트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これをこのように釣りをしてみます。 요거 이렇게 돌려볼게요. これをぐるーっと回してみます。 자, 그럼 이제 나무가 되죠. 木に見えますね。 자, 요게 요렇게 생긴 나무가 우리 자연에서 보는 잎사귀와 동일합니다. これがこのようになって私たちが見る木の葉っぱです。 자, 요것들은 각각의 선분으로 만든 프랙탈 구조를 만든 거예요. これは各、プレクタル構造によって作られています。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これどこかよく見た覚えがありませんか？ 요걸 3차원으로 만들면 표고버섯이. これが3次元になるところ。 그러니까 버섯이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프랙탈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私たちがただ見るこの椎茸、キノコさえもプレクタルの構造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ます。 세 가지 선분으로 이루어진 프랙탈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3つの成分によって作られたプレクタル構造はこういう形をしています。 요건 소나무, 삼나무 같은 거예요. 침엽수리. 針葉樹 여러분 그래서 소나무나 침엽수림을 보면은 항상 세 가지 갈래로 나갑니다. 松の木も同じくこれって3つの方に分けられています。 자, 요건 5개 선분으로 만들어진 구조인데요. これは5つの成分に作ら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 단풍나무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단풍나무. 紅葉の木。 자,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これはゼンマイです。 고사리는 전체 모양과 부분이 항상 동일하죠. このゼンマイは全体の模様と部分的な模様が必ず同じです。 고사리 안에 고사리가 있고 고사리 안에 고사리가 있고. ゼンマイの中にゼンマイがあって、ゼンマイの中にゼンマイがあります。 자,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これゼンマイが完全に開いた時の形です。 자, 이게 고사리 순이에요. これが芽が出た時の若い芽ですね。 전체 원 안에 작은 원이 있고 그 원 안에 또 원이 있죠. 全体の円の中に小さな円があります。 이 원의 모양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この円が中に繰り返し円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은요, 이런 프랙탈 구조가 너무나도 많아요. この自然界を見るとプレクタル構造がとっても多くあります。 제가 하와이 사경회를 마치고 이 사경회 때 이거를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私がハワイに行った時に、福音集会をした時にその時にこの映像を見て送ってきました。 자기네 정원에 이런 프랙탈 잎사귀가 있다는 거예요. 自分の家の庭にプレクタル構造になっているものがありますと言ってました。 자, 이거를 따서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これを撮って写真に撮って送ってきました。 전체 모양과 부분과 그 안에 부분이 동일하죠. 全体の模様と小さな模様すべて同じ形をしています。 예, 이렇게 나뭇잎은 자기 순환 구조, 즉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これすべての植物、木の葉っぱ、木の枝もプレクタル構造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ます。 이분이 코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この写真を送ってきた方がこれをコーティングしてから送ってきました。 자, 이런 열대 나무도 프랙탈 구조예요. この熱帯の木もプレクタル構造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ます。 전체 모양과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全体の形と部分的な形が全く同じものをしています。 자, 눈송이도 프랙탈 구조고요. 雪もプレクタル構造です。 번개도 프랙탈 구조입니다. 雷もです。 부분과 전체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部分と全体が全く同じなので切り離すことができないです。 구름도 프랙탈 구조입니다. 雲さえもプレクタル構造です。 자, 이 삼각형을 보세요. さあ皆さんこの三角を見てみましょう。 삼각형을 가지고 프랙탈 구조를 만들었어요. 三角を通してプレクタル構造をやってみました。 이게 뭐로 보입니까? これ何に見えますか？山。 산이죠. 예.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프랙탈 산이에요. これは創造主の神様が作ったプレクタル構造と全く同じです。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서 단지 그것이 구현되었을 뿐이에요. このようにすべてのものがただ偶然できたものではなくて、目に見えないプレクタル構造のその見えない原理が生かされて作られています。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까 원리를 만든 설계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산과 강은 바로 이런 원리,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先ほどこの建物も設計図を見て見えないものも原理原則を生かして作られているように、この世のすべてのもの、山川にあるそこに生きるものさえもすべてが原理原則フレクタル構造によって作られています。 자, 조금 재밌는 수학을 한번 해볼게요. でちょっと皆さん面白い数学をやってみます。 13579 다음 숫자가 뭘까요? 13579次何でしょう。 11. 예, 맞습니다. 자, 2, 4, 8, 16, 32. 다음에는 2、4、뭘까요? 8、16、32次。 64. 맞아요. 자, 이거는요. じゃあ112358次。出ました。 13 맞아요. ね、出ました。 이거는 무슨 원리냐면 これは何の原理かというと、 이거 두 개 더해서 2가 나오고요. これを2つ合わせて2になり、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3이 나오는 거죠. 前の2つ合わせて3になりました。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은 5 더하기 8은 13이 나오겠죠. このようにして5と8を出すと13になります。 그럼 그 다음 수는 뭘까요? 13 다음. 13の次は何でしょうか。 맞습니다. 정답。 자, 요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래요. これをフィボナッチ数列と言っています。 네, 이건 피보나치가 연구를 해서 만든 수열인데 フィボナッチという人が研究した数列ですけれども、 우리가 보는 꽃잎의 수가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대로 있어요. 私たちがよく見る花びらがこのフィボナッチ数列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るんです。 꽃잎을 세어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花びらをよく見ると135このようになっています。 물론 가끔 네 개짜리 잎도 있긴 있어요. でもたまには4つの花びらもあります。 그러나 대부분의 꽃은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서 돼요. ですけども大半の花びらはフィボナッチ数列によって咲いています。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자연에 많이 나타나는 숫자거든요. 12というものはこの自然界に多くあることなんですけども、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12개짜리 꽃잎을 본 적이 없어요. でも私は今まで12の花びらを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 13개 꽃잎을 가진 꽃들은 많이 봤어요. 13枚ある花びらはよく見かけました。 너무나도 놀랍죠? とってもすごいでしょう。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皆さん木がどのように育つのか成長していくのか分かりますか。 원래 가지는 1년에 한 번씩 가지를 뻗어요. もともとは1年に枝が1本ずつ出てきます。 자, 이게 원래 가지고 이게 곁가지예요. もともとあった枝、これが横に生えた枝です。 그 다음에 원래 가지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そうすると元の枝は2つにまた分けられます。 근데 곁가지는 한 해 쉬었다가 가지를 펴요. その横になった枝は1年休んで次の枝を出します。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理解できますか。 예. 요렇게 해야지 바람도 잘 통하고 햇볕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このようになることによって風通しもよく日がよく差します。 그래서 이 나무는 정확히 대칭은 아니에요. なのでこの木は正確には対称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이 나무의 수를 세어보면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서 나무 가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ですけどもこの枝一本一本を数えてみるとフィボナッチ数列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ます。 그렇게 나무는 비대칭이지만요. 바람과 비를 잘 맞을 수 있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この木の場合は非対称ですけれども、このようになることによって風通しが良くなり日がよく差す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매년 나오는 가지수를 세어보면 1, 2, 3, 5, 8로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게 됩니다. なので毎年生えてくる枝を数えてみると1、2、3、5のようにフィボナッチ数列になっています。 자, 요거는 저희 학교 앞에 있는 들꽃이에요. この花は私たちの学校の前にある 이 野の花です。 이 들꽃도 왼쪽처럼 그림을 그리면 피보나치 수열대로 나무가 자랍니다. この野の花さえもよく見るとフィボナッチ数列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ます。 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숫자 배열이 우리 자연 속에 계속 보인다면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설계한 걸까요? 今まで見た通りにこのような独特な数字の比列によって成り立ったものは偶然に作られたものでしょうか、誰かが作ったものでしょうか。 설계가 된 것입니다. 設計されたものです。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このフィボナッチ数列を幾何学的に並べるとこのようになります。 좀 어려운데요. これ少し難しいですけども、 전체와 A의 비율 그리고 A와 B의 비율이 같아지는 점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全体と A の比列、A と B の比列が同じようになることが、 그 비율을 잡으면 1대 1.618로 돼요. この比列を考えると1対 1.6180になります。 바로 요거를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まさにこれを合金比列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이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야만 아름답게 보여요. なのでこのように合金比列によって成り立つと美しいものになります。 그래서 별의 모양 오각형을 보면은 1대 1.618 비율로 되어 있고요. 五角形の星の形を見ると1対 1.6180になります。 물고기의 비율도 1대 1.618로 되어 있어요. この魚の比列も1対 1.618になっています。 자,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돼요. アリを3等分するとこのような形になります。 머리와 가슴이 1대 1.618이고요. 頭と胸が1対 1.6180の合金比列です。 그리고 가슴과 배가 1대 1.618 황금 비율이에요. またこの胸と下の部分が1対 1.6180の合金比率になります。 자, 그리고 이 피보나치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타일로 볼 수가 있죠. このフィボナッチ数列を幾何学的表現をしてみるとこのような形になります。 그 1, 1, 2, 3, 5, 8, 13 이렇게 붙여 나갈 수가 있어요. これ一番初めにこの数字を1123581321このように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 대각선을 따라서 곡선을 그리면은 저게 나선이 됩니다. ここから始めて角度をとして螺旋を描くとこのような形になります。 피보나치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フィボナッチ数列を幾何学的表現をするとこの形になります。 예, 바로 앵무조개가 바로 저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オウムガイがこの形で作られています。 자, 트위터나 애플의 로고를 분석해 보면 이 1대 1.618, 즉 황금 비율이 대부분 다 쓰였어요. このツイッターの形とこのアップルのロゴマークが1対 1.6180のこの合金比率によって作られています。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은 그 안에 이 황금 비율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なので私たちが見てとっても美しいというものはここの合金比率が生かされています。 이게 제 귀입니다. これ私の耳です。 자, 이 피보나치 황금 비율을 이렇게 옮겨 보면은요. このフィボナッチ合金比率をこうやって写してみると 예, 이 귀가 피보나치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따르고 있죠. この耳がフィボナッチ幾何学的形になっています。 이 손가락이 황금 비율로 이루어졌어요. この私たちの手の指が合金比率によってなっています。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618이에요. これが1とするならば 1.618になります。 그리고 요게 1이면은 또 여기가 1대 1.618. これがまた1とするならば隣が 1.168 という数字にな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이 주먹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なので私たちがこうやって握ることができる。 여러분 손가락에 이 마디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もしこの先の部分中の部分一番下が同じ長さだと考えてみてくださ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握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그래서 침팬지는 이렇게 못 져요. なのでチンパンチはこの形に握れません。 그러니까 이 사람 손은 우연히 된 걸까요? 누군가가 설계한 걸까요? ならばこの手は偶然できたでしょうか、誰かによって作られたでしょうか。 그래서 이 우리 주먹을 지으면은요 이와 같이 나선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なので句を見ると螺旋の形になっています。 여러분 이 황금 비율을 원을 만들면
この合金比列を 저게 円にすると 작은 각이 생기는데 このような小さな角が生まれるんですけれども 저걸 황금각이라고 합니다. これを合金角と言います。 그게 137.5도예요. この角度が 137.5 になります。 요 137.5도마다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저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この 137.5 のバランスで種一個一個が出てくるとこのような形になります。 근데 다른 각도로 계속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어디 엉성하게 구멍이 생기게 되죠. ですけどもこの角度が違ってくるとこの種がどこかにちょっと浮いています。 오직 137.5도만 꽉 차게 돼요. ただ 137.5 の角度で種が一個一個出てくるといっぱいになります。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해바라기가 그래요. これがひまわりの種です。 해바라기 씨앗은 저렇게 137.5도로 계속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꽉 찬 나선형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ひまわりの種は 137.5 のこの角度で一個一個が出てくるといっぱいになるとこの美しい形になります。 해바라기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나선 구조를 찾을 수가 있어요. このひまわりを見ると3つの螺旋の形が見えます。 자, 저 녹색의 나선 구조를 세어 보면은 55개고요. 緑の螺旋を数えてみると55個があります。 그리고 하늘색의 나선 구조를 세우면 34개가 나타납니다. ブルーの色を見ると34個の螺旋が見えます。 그리고 주황색을 세면 21개가 나타나죠. それでオレンジを見ると21個の螺旋が見えます。 이 모두가 다 피보나치 수열대로 나옵니다. これがすべてヒポナッチ数列によってできています。 그리고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이 DNA도 전부 다 137.5도별로 나선형 원기를 만들어냅니다. 私たちにあるこの DNA さえも 137.5 の原理でできています。 그래서 여기에 세포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 다음 세포는 여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37.5도 가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なので今7とあるところに細胞ができるとこの 137.5 の角度の向こうに次の細胞ができます。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このように作られるので 이런 나선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このような螺旋の形になります。 그래서 우리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私たちのこの DNA は二重の螺旋によってできています。 자, 이 앵무조개가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オウムガイが螺旋の形に作られてますし、 문어 다리가 이렇게 나선 구조를 만들고요. 私たちが好きなタコも螺旋の構造になっています。 이건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これアロエです。 장미가 펼 때 나선 구조로 피고요. バラが咲く時も螺旋の構造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고사리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わらび、ゼンマイも螺旋の形になっています。 해바라기도 나선 구조로 되어 ひま 있고요. わりも螺旋の構造になっています。 양배추를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レッドキャベツ、キャベツを単面に切るとこのようになります。 아까 봤던 브로콜리고요. 先ほどのブロッコリーです。 회오리, 태풍 다 이게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台風も螺旋の構造です。 그리고 우리의 우주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私たちが見るこの宇宙も螺旋の構造です。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この世の大半すべてのものは螺旋の構造になっています。 자, 지구가 태양의 원운동을 한다고 우리는 배웠죠. 地球が太陽の円の運動をすると学びましたね。 근데 그렇지 않아요. でも違います。 자, 태양이 시속 7만 킬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太陽が時速7万キロで進んでいます。 원칙적으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나선형으로 돌고 있어요. 原則的には地球は太陽を螺旋の形に回っています。 그리고 태양도 은하를 전체를 돌고 있죠. また太陽も銀河を回っています。 그리고 이 태양도 나선을 하면서 이 은하를 돌고 있습니다. この太陽も螺旋の形に銀河系を回っています。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별들은 이렇게 나선 구조를 그리면서 가고 있어요. この宇宙にあるすべてと言ってもいいぐらいにこの星は螺旋の形に回っています。 자, 여기에 아주 불규칙한 패턴들이 있죠. ここにとても不規則なパターンがあります。
자, 이거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두 점을 이어서 직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ここは点を2つにつなげて二等線に書いています。 자, 점이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쭉쭉쭉 그려서 이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点が2つあるとき、3つあるとき、このようにします。 자, 이런 패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잠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このようなパターンはトンボを見たらわかります。 자, 기린의 몸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キリンの体の形を見ても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잠자리의 날개나 기린의 패턴도 우연히 막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なので、トンボの羽もキリンの体の形も空前ではないです。 자, 이 방탄 유리에 깨어진 유리의 조각 모습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防弾ユリも割れる時の形もこの形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무언가 깨지는 거를 만들 때 アニメーションで何かが壊れる瞬間を作る時も 이 바로 수학적인 아까 직각 이등분에 대한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지는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数学の二等分線の角度を作ってこのような形にできるんです。 예.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今まで話した内容を整理してもう一度見せます。 자, 무에서 하나가 창조됩니다. 無から1が作られました。 그것이 계속 피보나치 수열로 성장을 하죠. ずっとヒポナチスレッチに進んでいます。 자, 이제 피보나치의 기하학적인 표현을 그리고 있습니다. ヒポナチの幾何学的表現になっていきます。 저렇게 나선 구조가 螺 만들어지고요. 旋の構造が続きます。 자, 누군가 설계를 하고 있죠. 誰かが今設計をしています。 아주 정교하게 한치 오차 없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とっても美しく精密に一点の誤差もなく作っています。 과연 저게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これが偶然できるでしょうか？ 우리가 먹어버리는 저 작은 조개 하나도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私たちが食べてしまうあの海菜もこのように精密に作られています。 자, 그리고 여기에서 황금 비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さあここで合金比率を出してみましょう。 저 비율대로 했을 때 1대 1.618이 나오는데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ここの比率をすると1対 1.6180 の合金比率が生まれます。 예, 그리고 황금 각에 맞춰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있죠. それと合金核を通して種が一個一個生まれます。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해바라기입니다. このように作られたのがひまわりの種です。 자, 해바라기의 임의의 씨앗을 잡습니다. 임의의 씨앗을 잡아요. 아무렇게나. 意味的にひまわりの種をこうやって書いてみます。 그것에 직각 이등분선을 만들어서 저렇게 패턴을 만들죠. それを直角二等線にこのパターンを作ります。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패턴이 잠자리의 날개에 있습니다. このように作られたパターンがトンボの羽になります。 저거는 굉장히 얇지만 아주 견고해요. とっても薄いけれども丈夫にできています。 그리고 이거는 그 파리나 잠자리의 눈인데요.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これはハエやハチの目です。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연에 있는 생물들 안에 굉장히 수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このように自然界のある生き物の中にとても数学的な原理が生かされています。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コロサイ人への手紙を今からちょっと一緒に読んでみますね。せーの。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세와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皆さん、創造というのはこのように見えるものだけではありません。 우리 몸과 생물 속에는 수없이 많은 원리들 지금 저는 그냥 몇 개만 보여드린 거예요. 私たちの体の中にある目に見えないものも今はいくつしか見せてませんけども数多くあります。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서 다만 물질화되었을 뿐이에요. このようなものが目に見えないけれども原理によって物理化されています。 하나님이 바로 이런 원리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神様がこのような原理をして物質化しています。 여러분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皆さん、宝くじが当たる確率が何パーセントか分かりますか？ 814만 분의 1이에요. 814万分の1だそうです。 로또 샀을 때 그 기대값은 800만 분의 1이에요. もちろん宝くじ買った時に814万分の1の期待を持って帰る。 근데 이 우주가 생겨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ですけどもこの宇宙が作られる確率は何パーセントか分かりますか？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이 10의 23승분의 1이에요. 10の23乗の分の1の確率です。 이게 얼마나 희박한 확률이냐면 10의 8승 이상 되는 거는 0이라고 봅니다. これ10の8乗の1が0だと言っています。 이거는 일본 과학자가 쓴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これ日本の方、科学者が出した本を引用しています。 여러분 과학자가 생각하기에 우주가 진화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 인간이 될 확률이 10의 1230승분의 1이랍니다. この宇宙が進化し、この命が生まれるということは10のマイナス 1.230 乗の乗分の1という確率だ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박한 확률이냐면 로또를 연속으로 178번 맞을 확률이에요. これがどれほどありえないことかということは宝くじを178回連続で当たる確率だという。 여러분 로또를 샀는데 1등 당첨됐어요. 너무 좋겠죠? 宝くじ買ったのに1等に当たりました。とっても嬉しいでしょ？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1등이 됐어요. で次もまた1等になりました。 그러면 막 신문에 나올 겁니다. そうすると新聞に載ると思います。 근데 그 다음 주에 3번 연속 맞았어요. ですけどまた3回連続に当たりました。 그러면 막 미국, 한국에서 막 와가지고 촬영할 거예요. そうするとアメリカ、韓国からも来て取材をするでしょう。 그런데 4번 연속, 5번 연속 맞으면은요? 4回、5回続いたら 5번 연속 맞으면 아마 경찰에서 올걸요? 多分5回以上当たったら警察が来るんじゃないですか？ 왜 올까요? 너 지금 로또 하는 사람하고 조작했지? 라고 경찰에서 조사가 올 겁니다. なぜ来るでしょうか？お前何かその方と一緒に何かを企んでるでしょと捜査が来ます。 여러분 근데 로또가 178번 연속으로 맞았어요. なのに宝くじ178回連続で当たりました。 이거는 100% 로또 만든 사람하고 조작하는 거죠. これは 100% 宝くじを関わる人と一緒にやったことしか言えません。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확률은 없어요. この世にはこのような確率はありません。 근데 일본의 아주 저명한 과학자는 이런 게 있대요. ですけども日本のとても有名な科学者はある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皆さんこれ信じられますか？못 믿어요. 못 믿죠. 信じられませんね。 로또를 5번만 연속으로 맞아도 저게 조작됐다라고 해서 조사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178번 맞았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宝くじが5回続いて当たったら捜査が来ちゃうはずなのにどうしてそれが178回当たることが可能にな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은요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皆さんはなので偶
空前に作られ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절대로 확률로는 있을 수 없는 그 확률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계하고 만든 거예요. 確率的に絶対にありえない確率を通して創造主の神様がここにいる私たち一人一人をお作りになり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なので私たち一人一人はとっても尊く価値のある存在なのです。 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私が偶然作られたという話ほど虚しいことがどこにあるでしょうか。 안 만들어져도 될 건데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作らなくてもよかったはずなものがただ偶然作られた。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이 오고 좌절감이 오고 생명력이 없는 거죠. なので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しまうと絶望的で失望してがっかりしちゃいます。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로 여러분의 눈과 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고 만드셨다면 ですけれども今いっぱい見ましたね。神様がすべてのこのような原理や確率で目や耳や鼻や口すべてが作られたと思うならば 여러분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私たち皆さんは一人一人がとっても尊敬にあたるとっても価値のある存在なのです。 바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この創造だということはこの世に価値のあるとっても大切な神様からのお作りになったプレゼント 두 가지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2つの中に1つを選ぶことになります。 로또가 178번 연속 맞을 확률로 살아갈 것인가, 우연히 살아갈 것인가. 宝くじが178回連続で当たる偶然だという考えを持って生きるか 아니면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나를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 것인가. でなく誰かによってとっても大切にとっても精密に設計されて私たちが作られたということを考えて信じて生きるか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選ぶのはあなた皆さんがすることです。 네,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様感謝します。 우리를 보니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私たちを見るととっても素晴らしく作られています。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私たちがこの世に偶然存在するのではなく 하나님이 놀라운 원리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神様がとっても驚くべき原理で作られていることは今気づき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なので私たちはとっても価値のある意味深いものになりました。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私たちがこのような創造された創造の原理をもっと知るように教えてくださ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